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느헤미야 2장 구약 728면입니다. 느헤미야 2장 구약 728면. 자기 성경을 펴고 자기 성경을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을 담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만남과 체험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인 수양회입니다. 자, 우리 제목을 두 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자신의 성경을 펴고 자신의 성경을 확인하면서 따라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묵상 질문 1번입니다. 느헤미야와 아닥사스다 왕. 아닥사스다 왕이 볼 때 느헤미야의 모습은 어떠한가? 술관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 1장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은혜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과 느헤미야 사이에 그렇게 오늘 본문 가운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일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2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이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느헤미야의 모습, 아닥사스다 왕이 볼 때 느헤미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수심이 없었는데 왕 앞에서 이 왕의 수를 점검하고 체크하는 그 신하로서 삶을 살 때 수심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갔던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절에 보니까 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에요. 자,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왕 앞에 나갈 때는 원래 이렇게 개인적인 수심을 가지고 드러내는 것은 왕에 대하여
무례함을 범하는 것이에요. 근데 죄를 범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근심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왕이 발견하고 대화, 질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구약 728면 느헤미야와 아닥사스다 왕과의 대화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 대화가 너무 중요한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혜 주시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통찰을 주시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런 대화가 항상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인격적 만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나누는 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왕과 이렇게 왕의 수를 관원이 대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중요한 그 일에 대하여만 술 맡은 관원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소한 이야기를 한다. 이것은 왕과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는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우리는 3절부터 8절까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확인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그러니까 이렇게 수심과 근심이 가득한 이유는 자신의 민족, 자신의 본향, 자신의 고향의 그 성읍이 황폐하고 불타버리고 그렇게 자신의 민족이 고난과 환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느헤미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보게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얼마나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던 기도의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속에는 때로는 우리의 얼굴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 이방인 왕이 알게 된 것이에요. 4절 읽어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큰 힘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자기 문제를 얘기할 때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다라는 그런 어조로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죠. 이때에 느헤미야는 이 왕에게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고민하면서 무엇을 하느냐? 4절에 줄을 치십시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묵도하고 기도하고는 왕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사이에 무엇을 대답하면 좋을까?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묵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 5절 읽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이게 이제 느헤미야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여러분 이런 부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왕을 떠나겠다는 얘기거든요. 왕의 술 맡은 관원인데 그 자리를 잠시 동안 비우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확신한 것을 이 과감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말들을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의 말들, 도무지 자기에게서는 이 말들이 이 상황에서 합당치 않지만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왕에게 좋게 여기시거든. 왕의 목전에 내가 은혜를 얻었으면 나를 이 조상들의 땅에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 성읍을 건축할 수 있게. 이 성읍이라는 게 뭐냐면 그 민족의 테두리를 치고 그 예루살렘 성읍을 통해서 그 이방인들이 침략하거나 위협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방어의 역할을 하는 게 성읍인데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거든요. 이렇게 물어봐주고 그 물음에 과감하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과감한 요청할 수 있다는 것,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 왕과의 특별한 친밀함, 이것 때문에 이렇게 과감하게 5절에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6절 계속 읽어봅니다.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정말 세세하게 왕과 이런 대화를 나눈다. 이건 큰 은혜가 이 느헤미야에게 임한 것이에요. 7절 내가 또 왕에게 아뢰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1000km 떨어진 이 수상궁에서 1000km 떨어진 이곳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왕의 조서를 내려주셔서 통과해야 될 지역들의 총독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렇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방해물이 없도록 해달라고. 이 삶의 여정 가운데 이런 도우는 자를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경험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을 붙이는데요. 그 사람을 통해서 방해물을 넘어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통해서 방해물을 헤쳐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조서를 내려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느헤미야는 8절에 또 이렇게 부탁합니다.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릇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지금 성전을 짓겠는데요.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읍을 지을 것인데 그 성을 지을 때에 필요한 제목조차 재료조차 그 물질조차 왕이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는 완벽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손, 어, 주위에 있는 그 힘과 그 권력과 모든 부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일을 도우는데, 연약한 백성을 살리는데, 이것을 사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것을 요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건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강력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뭐 하면서? 묵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할렐루야. 순간순간 기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대화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예루살렘에 이제 느헤미야가 도착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무엇을 했는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느헤미야가 첫 번째 한 행동은 무엇인가? 11절부터 16절까지 천천히 읽어봅니다. 11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이 느헤미야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마음을 품고는 있었지만 이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적절한 타이밍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이 일이 무르익을 때까지 그냥 기도하면서 살펴보는 일들만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보면 계속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12절 후반부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13절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아가 용정으로 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말이 아니고 자신의 눈으로 그 상황을 직접 뭐 한 겁니까?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 들어가서 그 현장을 답사하면서 그 현장 가운데 어떠한 상황인지 분석하고 평가하고 어떠한 일들을 실제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일들을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느헤미야는 빠지지 않고 이렇게 확인했던 것입니다. 14절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길이 없을 정도로 그만큼 황폐해졌다라는 것이죠. 15절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16절 방백들은 내가 어디에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밟으며 직접 자기 눈으로 확인하며 현장을 답사하며 그 현장의 필요를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주신 그 마음과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했던 것을 실제로 확인하는 그런 지혜의 시간들을 가진 것이죠. 자,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핀 후 느헤미야가 시작한 일은 무엇인가? 17절, 18절. 여러분 상황과 현장의 형편을 다 살피고 나서는 느헤미야가 무엇을 합니까? 17절, 18절.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지금 문제가 무엇인지 느헤미야는 보았고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우리의 공경,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겁니다. 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이 이 예루살렘을 지키는 성곽이에요. 어떠한 공격에도 방어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인데 그 성을 세우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성이 없으면 우리 자녀들이 위험할 것이고, 우리 가족들이 위험할 것이고, 우리 민족이 위험할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보호받지 못할 것이고, 이러한 모든 것 때문에 어려움과 위기가 있으니까 이것이 때문에 우리는 수치를 당하게 된다. 수치를 당하게 된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뭡니까? 눈을 뜰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의 수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의 건축입니다. 예루살렘을 지킬 수 있는 성의 건축. 자, 18절.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자, 느헤미야가 이 핵심을 파악하고 무엇을 해야 우리 민족의 수치가 떠나가게 될지 말하자 이 일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돕고 있다는 걸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돕고 있다. 여러분,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체험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과의 대화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8절에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여러분 줄 치시죠. 8절에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18절에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하나님의 손이, 계속해서 느헤미야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도우고 계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몰랐어요. 하나님의 손이 돕고 계신다는 것을. 그러나 느헤미야는 선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 가운데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돕고 있다.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돕고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돕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려 함에가 되는 것이에요.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도우심으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두 힘을 합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그런데 방해꾼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누구인가? 9절, 10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에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더라. 그러니까 도비아와 산발락은 호론 사람이고 암몬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인 산발락과 이 암몬 통치자인 도비아가 이 둘이 그 힘을 합치는 정치적인 파트너였어요.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대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 흥왕하게 되면 그 기득권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느헤미야가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들은 자신이 누리던 기득권을 이 상실할까봐, 잃을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성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다시 부흥케 되는 것들을 왜 이들은 경계하는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해서 누렸던 기득권을 잃을까 걱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들이 경계하는 방식은 어떤 거냐? 이런 것이었어요. 19절. 호른 사람 산발랍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19절.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사기를 떨어뜨리는 말. 너희가 성을 건축한다고 웃기지 마라. 너희가 어떤 민족이냐? 너희는 정말 힘을 한번 모아보지도 못하는 민족 아니었냐? 너희가 뭐 힘을 모아서 뭘 하겠다고? 아,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업신여기고 비웃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해온 것을 열거하면서 너희는 지금까지 하는 걸 봐서는 성을 시작하지도 못할 거야.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떨어뜨리고 모략을 세우고 음모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방해꾼 산발락과 도비아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흥시키려고 하는데 꼭 이 부흥을 가로막는 이 악한
사람들, 세력들이, 방해꾼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고,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때에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20절 화면을 보면서 이런 20절의 마음과 믿음과 선포가 있어야 돼요. 2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예루살렘 느헤미야에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1장에서 종을 형통케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그를 술관원으로 임명한 거예요. 계속해서 그는 형통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게 형통을 주셨어요. 이 건축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형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형통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대적을 향해서 방해꾼 산발랏 도비아 게셈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기득권이 없다. 이렇게 딱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기도하는 사람이 준비되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현장에서 현장을 깊이 이해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어떤 난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선포한다. 여러분, 이런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이야기 서사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기도하는 사람이 준비되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현장에서 현장을 깊이 이해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어떤 난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선포한다. 함께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위해 준비하게 하소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위해 사람, 방법, 물질이 준비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승리하는 믿음을 주소서. 다시 한번, 무엇보다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승리하는 믿음을 주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이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를 묵상하며 이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음 이야기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